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 며칠 마음이 심란하고 답답하고 울적해서 방금 이제 염주를 누가 염주화를 제가 이제 평생 차고 다닐 염주를 한번 좀 만들고 싶어서 여기 아시는 분한테 괜찮은 염주 하나를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불고용품 사장님이신데 좀 몇 년 전부터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염주 괜찮은 거 하나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며칠 한 2박 3일 그냥 이 손으로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꼈는데 이거 몇 번만 했잖아요, 몇 번. 염주예요, 염주. 생각을 머무르게 한다, 염주. 생각을 머무르게 하는 것.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천수경 광본 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약본이고 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무해원만 대다라니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수경 이제 광본이 있는데 거기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이 다라니를 중생에게 설해도 됩니까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허락받고 부처님이 그래도 된다 하고 이 다라니가 어떻게 해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그 대비주가 됐는지에 대한 그 간략한 이렇게 설명과 이 다라니를 중생들이 지니고 했을 때 하는 뭐랄까 마음에 나타나는 작용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다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배우기로는 현장 스님이 이제 서역으로 넘어가시잖아요. 서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중국으로 오는데 이제 올 때 사람들이 이제 현장 스님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다라니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는 대단히 히트 같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스테디셀러 같은, 대히트 같은 그런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경전이었나 봐요. 다라니 경. 근데 거기 경전에 보면 다라니가 염주 하나를 끼고 다라니 7독을 하고 염주 하나를 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염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염주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제 속박되어 있는 걸 벗어난다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의 방편인 것이 방편. 이걸 만드는 건 하나의 방편이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무엇인가에 묶여있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죠. 결국은 제가 저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대승의 불교도들은 이 지혜로 사리를 삼는다. 지혜로 사리를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염주 주면은 막 마음에 위안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에 위안이 있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줘도 마음에 위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 법구를 통해서 마음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법구인 것이지 도구인 것이죠. 도구. 내가 아직 마음이 그렇게 단련되지 않고 안 되니까 이 법구를 통해서 우리 말대로 요령목탁 치듯이 이것도 법구라는 거예요. 법구. 법구. 도구구자 써서 법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단단해지고 능수능란하게 마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하는 사람들은 진리로서 그 법구를 삼는 거죠. 진리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마음으로 탁 새기는 거죠. 그걸 복구 삼아서 이제 마음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죠. 뭐가 있겠어요? 다양한 게 있겠죠. 경전 구절에서 꽂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탁 와닿아가지고 탁 꽂히는 거. 그 경계가 딱 부딪혔을 때 그 문구를 딱 떠올려서 부처님 그 가르침을 떠올려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에는 그게 이 염주의 의미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머무르게 하는 거. 사방팔방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이 자주 나는 새는 네, 화살에 맞기 쉽습니다. 마음이 자주 일어나면 매일 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화살에 맞는다는 건 뭐예요? 괴로운 거죠. 아픈 거고. 네, 화살에 맞는다라는 거. 괴롭고 아픈 거예요. 아프지. 그러니까 마음을 자주 움직이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되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일으킨다면 네, 화살에 맞을 일은 없는데 이게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욕망을 근본으로 해서 마음을 일으키면 화살에 맞으면 아프죠. 그래놓고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 관역이 있어서 화살을 맞은 건데 우리는 쏜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죠. 네. 화살은 관역이 있으면 맞히는 게 당연한 건데 관역이 없으면 화살은 맞을 데가 없잖아요. 네. 그죠? 이것도 재미없나?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정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미륵보살님의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질문은 이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제 하면은 열애의 대정멸의 바다에 놓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마땅히 윤회의 근본을 꾸릴 수 있으며, 그러니까 말세 중생들이 열애의 대정멸의 바다 어떻게 해야 바다에 놓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마땅히 윤회 근본을 꾸릴 수 있으며 윤회는 몇 가지 종류가 있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수습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차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윤회 근본을 어떻게 끊고 윤회하는 데는 몇 가지 종류가 윤회를 하며 부처님의 깨달음을 수습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총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이제 답을 하십니다. 이시세존고 미륵보살은 선제 선남자 여든해능이 제보살금 말세중생 정문열의 심호 비밀미묘지의 영제보살 결청의 모근영일체 말세중생 영단운의 심호실상구 무생인 여금제청당이여설.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셨다. 고원 이르셨다. 선제 좋다 선남자여 여등 너희들이 이에 능히 위 제보살 급 말세중생 모든 보살과 그리고 말세중생을 위하여 청문열애에게 묻는구나. 뭘 물었느냐? 심오 비밀 미묘지의 심오하고 비밀스럽고 미묘한 그 뜻을 묻는구나. 네. 심오 비밀 미묘지 미륵보살님이 그 질문한 세 가지 윤회의 근본은 어떻게 끊고 윤회의 종류는 몇 가지이며 열애의 그 원각을 수습하는 방법은 또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심오 비밀 미묘지라고 해서 딱 압축시켜 버렸습니다. 심오하다라는 것은 깊다는 거죠. 깊고 그윽하다. 비밀스럽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비밀스럽고 정말로
모르는 거. 예. 미묘하다라는 것은 아주 작다라는 거죠. 극미, 미묘하고 오묘하다. 예. 그렇게 아주 오묘하고 미묘하고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이 뜻을 묻는구나.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영재보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보살들로 하여금은 결청해목, 눈이 맑게 하고, 지혜의 눈을 맑아지게 하고, 금영, 그리고 극자, 그리고 영 일체 말세 중생, 일체 말생 중생들로 하여금은 영단윤회, 영원히 윤회를 영단윤회, 영원히 윤회를 끊고 마음으로 실상을 깨달아 구무생이, 무생리를 갖추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금제 정당이어서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드러나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겠노라. 이제 뜻을 풀어본다면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좋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모든 보살가로 말세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심오하고 비밀스럽고 미묘한 그 뜻을 묻는구나. 자, 이 심오 비밀 미묘 지위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생의 윤회하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뭘 물었어요? 윤회의 근본은 어떻게 끊고, 윤회하는 종류는 몇 가지이며, 부처님의 깨달음을 수습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차별들이 있습니까? 라고 했죠. 윤회의 근본을 어떻게 끊는다. 윤회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윤회의 근본을 알려면. 그게 심오하고 비밀스럽고 미묘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오하고 비밀스럽고 미묘하다라는 겁니다. 왜? 중생의 욕망은 몇 가지예요? 중생의 욕망이 세 가지. 탐진치? 탐욕은 딱 하나예요? 그쵸? 그러니까 윤회하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다 다르죠? 그 쌍둥이가 이렇게 있는데 부모는 쌍둥이를 알아보더만요. 우리는 그놈이 그놈 같고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은데 부모님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죠? 그럼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모양은 같아도 부모가 알아본다라는 건 차별이 있으니까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윤회는 그 존재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생김새가 똑같아도. 그죠?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생김새가 똑같아도 그 존재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다 아시죠? 우리가 우리 이 모습은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업으로 결정되는 거죠. 업에 의한 결정체 아니에요 이게. 그죠? 기억 아니요.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모양 생김새가 다 다르니까 마음을 쓴 게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로 따지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잖아요.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듯이 탐욕이라고 이름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똑같은 탐욕이야. 라고 그냥 이해 측면에서는 탐욕이라고 딱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죠? 근데 그 개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시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드러나는 양상이. 그러니까 그 탐욕에 드러나는 양상은 몇 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오 비밀 미묘지라는 거예요. 윤회의 근본이 만약에 탐욕이라면 그것이 탐진치 삼독이라면 만약에
그럼 그 윤회의 근본이 헤아릴 수 있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오하고 비밀스럽고 미묘하다라는 거예요. 윤회가.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 뜻, 윤회하는 그 근본의 뜻이 심오, 비밀, 미묘, 지혜라는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그 무량한 그 탐욕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심오, 비밀, 미묘, 지혜 아니에요. 응? 본내적 보리예요. 네. 본내가 일어나는 그 마음을 뒤집으면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엄한 데서 해탈을 찾지 마시고.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무량한 그 깨달음이 그 자리에서 탁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마음을 탁 뒤집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저기 일어나는 그 탐욕의 마음을 탁 뒤집으면 뭐가 나오냐고.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아니요, 대답했잖아요. 깨달음이 나온대잖아요. 깨달음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또 벙어리가 됐어 아주. 뭐가 나와요? 말은 틀리셨지. 생각을 말할 수가 없어. 본래부동! 나오긴 뭐가 나? 일어난 게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걸 봤는데 일어나지 않은 그 자리가 나와야지 뭐가 나오긴 뭐가 나와요. 각성평등. 뭐 나오냐 그러시니까 이게. 아이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보안장에 나오잖아요. 각성평만 청정, 허공 편만 허공같이 편만한 그 깨달음의 세계가 일어나지 않은 그 깨달음의 세계가 그 마음을 탁 뒤집으면 본래 그 자리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자리가 다 보여야죠. 거기서 깨달음을 찾으면 안 된다고요. 왜? 왜 안 돼요? 패스. 다 왜 안 돼요? 그것도. 아 패스 왜 안 돼요? 그것도 타락이고. 아 패스 왜 안 돼요? 패스 왜 안 돼? 아니. 부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뭐예요? 중생이야. 뭔 중생이야? 본래 성물이지. 아 진짜. 아. 대승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데 그 어느 교리보다 더 해박한 교리 체계가 바탕이 된 것이 대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경전을 보려면 경전만 봐서 되겠냐고요? 안 돼요. 하나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봐야 돼요. 항상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고요. 경전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아니면 아닌 말로다가 경전이 이게 교리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실천적으로 마음을 매 순간순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구절이 좀 보일 텐데 책도 안 봐. 마음도 안 봐. 그러니 이게 보이냐고. 실생활에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나마 이게 좀 보이는데 실상생활에서 원각경 구절 떠올려요? 뭐 원각경 구절 하나 잡고 뭐 해요? 아무도 안 하지. 마음을 일으키면 이게 허공꽃이구나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요? 네. 안 하죠. 그걸 해요. 뻥치지 마요. 응? 아니 그럼 그 자리에서 딱 마음이 놔줘야죠. 내려놔줘야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관하려고 해야지. 안 되니까 문제죠. 네. 그게 안 되죠. 계속이 안 되니까 안 문제죠. 되니까 와서 배우고 순간이 없는데. 그럼 그게 원래 그럼 교학적인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되진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그러니까 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종교를 잘못 선택했다. 진짜로. 근데 다시 한번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면 할수록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여실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타나지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게 너무 뭔가 마음에 거기에 체험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잠시 아유 너무 힘들다 이거 내려놔야지 하는데 막상 힘들 때는 또 이걸 보게 돼요. 이걸 찾게 되고 이걸 적용하려고 하고 이거밖에 없는 걸 이제 아니까. 자, 그래서 그 심오, 비밀, 미묘, 지이라는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윤회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윤회를 나타낸 것이고 부처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영제보살 결총해복 보살들로 하여금은 어떻게 지혜의 눈을 깨끗하고 맑아지게 하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중생들로 하여금은 지혜의 눈이 해목이 맑아지게 하고 그리고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은 윤회를 끊으려고 하는 영원히 윤회를 끊으려고 하는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은 마음으로 실상, 심오실상, 마음으로 실상을 깨달아. 무생인을 갖추게 하려고 하는구나. 무생인은 무생법인입니다. 무생법인인데 이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에? 뭐라고? 보통 사물이 사물인자죠. 그래서 생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뭐랄까 이 생인은 현상에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찾는 겁니다. 존재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찾는 겁니다. 나를 막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뭐 날씨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육바람일 중에서 뭐가 있어요? 인욕바람이 들어가잖아요. 보시지게 인욕. 그 인자가 바로 이 인자라는 거. 인욕바람이랄 때 그 인자가 인이라는 거. 그래서 생인은 그러한 존재들의 현상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찾는 거. 거기서 마음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식이 나를 짜증나게 하든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든가 아니면 이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집착을 막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막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날 보라고요.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거고 하는 것으로부터 참거나 땅 사러 온 사람들이 땅 안 사고 돌아가는 걸 참거나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참거나 그렇게 인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을 내지 않으려고 참고 참는 거죠. 그게 생인이라는 겁니다. 참으려고 하는 마음. 수행자는 인욕이 가장 기본입니다. 늘 왜냐하면 사바세계는 참는 세계예요. 중생이 참는 세계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니네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힘들게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가 원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힘듦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니 내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게 원인이지. 그래서 자살을 했나 봐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게 원인인 거예요. 이 사바세계에. 법인은 진리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이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내가 성취하겠다. 물러남 없이 성취하겠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물러나지 않고 참으면서 인욕을 성취하는 거죠. 그게 법인이.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늘 한 발 물러나서 듣죠. 남의 나라에 남의 얘기하듯이. 그게 내 일이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요. 그니까 그게 내 일이 안 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 부처님 제세 시에는 오비구만 해도 사성제를 가르쳐준 것만 하더라도 법안이 열리고 깨달음을 성취했다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일이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남의 나라에 남의 일 보듯이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일도 안 삼잖아요. 우선은 여러분들 깨달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잖아요. 이 생이 좋으니까 지금 삶이 좋으니까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럴까? 조금은 그래도 뭘 줄 에이, 거기에 어떤 말을 대도 다 변명밖에 안 됩니다, 권사님. 거기에 뭐 조금이라는 게 어딨어요. 이미 그게 100% 아니면 0%예요. 51%, 49%는 없어요.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미묘한 그 한 끗 차이가. 그 한 끗을 넘어서면 다 되는 거죠. 깨달아 보려고 배워요. 에? 깨달아 보려고 배워요. 그래서 팔정도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견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이 견해가 바르게 서야 된다는 물러남 없는 확고한 믿음. 견해는 믿음이에요. 확고한 견해, 믿음. 이게 다 물러남 없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인이라는 거예요. 법인. 물러남 없는 것을. 그래서 이 무생법인은 보살의 10단계 단계 중에서 부동지라고 하는 그 제8지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8지 부동지는 생사윤회를 끊는 자리지 이 부처님의 그 똑같은 무상정등 정각을 성취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냥 생사윤회에서 딱 벗어나는 아라한의 경지, 대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처의 경지가 아니라 아라한의 경지죠. 그래서 영원히 윤회를 끊으려고 하는 말세일체 중생들에게는 심홀실상, 마음으로 실상을 깨달아 무생인을 갖추게 하려고 하는구나. 말세 중생은 왜 무생인만 갖추게 하는 거예요? 말세 중생이 원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윤회를 끊고 싶어 하니까. 그럼 윤회를 끊으려고 하면은 윤회는 생사윤회는 어디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어떤 경지에서 아까? 제8부동지. 제8부동지는 뭘 갖추게 된다 그랬어요?
무생법인. 환자 아무것도 진짜. 여기 다 써놨잖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중생은 윤회를 끊으려고 하죠. 그냥 한글로 할게요. 가방끈이 짧아서. 영단윤회, 윤회를 끊으려고 합니다. 왜? 윤회를 끊기를 원하니까. 그럼 윤회는 어디서 끊어? 윤회는 보살의 10단계 단계 중에서 어디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제8 부동지. 예? 팔찌에서 끊어진다 그랬죠. 팔찌, 부동지에서. 부동지에 올라가면 뭘 갖추게 된다 그랬어요? 무생법인. 네. 무생법인. 생인, 법인이라고 하는, 네. 그 무생법인을 갖추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살은 결정해목, 지혜의 눈이 맑아진다 이거예요. 맑아진다. 네. 법안이 열린다라는 거죠. 지혜의 눈이 맑아진다. 법안이 열리기 때문에 진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지혜 광명이라고 그래요. 불교는 지혜를 빛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빛은 어떻게 해? 봐야죠. 진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빛은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 광명이니까 지혜가 만약에 에? 빛이라면 빛은 보는 작용이잖아요. 눈으로 봐야 보는 작용이잖아요. 진리는 보는 작용이에요. 진리를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상장등 정각을 성취한다. 자, 봐봐요. 진도가 왜 안 나가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 생각해보니까. 자, 사막 있죠. 사막의 책에는 뭐예요? 사막이요? 사막. 사막. 사막은 무슨 사막이에요? 네? 개 개정의 사막이죠. 네. 개는 뭐라 그랬어요? 개를 지키는. 그릇가도 같다 그랬죠. 정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릇이라면 개율이 그릇이라면 선정은 여기 담겨있는 고요한 물이 되겠죠. 네. 그럼 지혜는 뭐예요? 이게 저 표현으로 비춘다. 고요한 맑은 물에 비춰지는. 생각이 안 나. 만약에 하늘의 달이 지혜 광명 하늘의 달이 만약에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면 그릇이 있고 저 달을 보기 위해서 그릇이 있고 그릇 안에 물이 있고 물에서 이게 찰랑찰랑거리면 안 되잖아요. 고요해야 되잖아. 물이 고요했을 때 여기서 뭐가 투영이 돼요? 뭘 달이 투영이. 아니 내가 하고 있으니까요. 달이 투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달이 달이 투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달이 딱 투영이 됐을 때 여기 달이 있네? 라고 해서 어떻게 달을 보게 되는 거죠. 지혜라는 게 그거예요. 있다라는 여기에서 진리가 있구나라고 알고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해목 눈이 맑아진다 이거예요. 눈이 깨끗해지니까 어떻게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죠. 지혜의 눈이. 그러니까 보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문수장에서 보살들은 대다란이 문에서 뭘 원하니까 뭐가 나와요? 진여 보리 열반 그 바람이야. 아까 뭐를 다음부터 이거 바카스 말고 소주 갖다 놔요. 아까 뭐를 달에 비유하셨어요?
뭘 다를? 아니 개정회를 다 하고 나면 다른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지혜 광명이니까. 지혜 광명이니까. 자, 봐봐요. 어두워. 너무 어두워. 근데 여기 만약에 빛이 지혜라면 빛이 탁 켜졌어. 빛이 켜짐으로 인해 어떻게? 실상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실상 그대로. 반야의 지혜의 작용으로. 이 지혜의 작용으로. 딱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갑자기 불이 어두웠다가 켜졌다고 해서 있는 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빛이 탁 켜짐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번에 불 껐다 켰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그래서 보살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하니까 지혜의 눈이 맑아진다. 지혜의 눈이 맑아지니까 어떻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여준다. 중생은 생사윤회가 싫은 마음으로 실상을 깨달아 윤회 근본을 끊으려고 하는구나. 무생법인을 갖춰서. 아싸, 30분 지났다. 40분 지났다.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몰라도 재밌어요. 어려워요? 몰라도 재밌어요. 아이고. 그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겠노라. 여금제청당이어서 그대들은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은 이제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겠노라. 이렇게 재채기. 아이고, 재채기 하나지? 시 미륵보살 봉교하니 급제대중 묵견이 청선남자 일체중생 종무시제 유유종종 은혜 탐요 고유윤회 약제 세계 일체중성 난생 대생 습생 화생 해인음용 의정 성명 당지윤회 희근본 이 구절부터 다음 구절까지가 너무 힘든 구절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너무 힘든 구절이에요. 자, 이때 미륵보살이 그때 미륵보살이 봉규환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면서 기뻐하면서 급제대중 그리고 대중들과 제자는 이제 복수 의미로 대중들과 무견 조용히 청 들었다. 선남자 일체중생 종무시제 유유종종 은혜 탐욕 고유윤회라. 선남자여 일체중생에게는 일체중생은 은이 아니라 일체중생에게는 에게는입니다. 에게는 일체중생 은은 아니라 은이 아니라 왜 일체중생 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체중생에게는 종무시제 시작도 없는 그 즈음으로부터 시작이 없으면 뭣도 없어요. 그것도 그렇죠. 시작과 끝도 없는. 그래서 시작과 끝도 없는. 왜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어요? 그렇죠. 시작이라고 하는 건 생이죠. 생이 없으면 멸도 없지. 근데 부처의 입장에서는 생멸이 없지만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 종무시제가 무슨 의미예요? 종무시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거. 기독교의 역사는 이게 웬만하면 종교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모든 종교를 사랑하는 박애주의자입니다. 불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의 역사는 직설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죠.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고. 불교는 윤회가 아니라 어디가 시작이에요? 없어요. 없죠. 예. 자, 불자의 입장에서는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면함이 없다라고 하는, 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중생의 입장에서는 있죠. 언제 어느 때든 뭐가 시작할 정 번뇌가 일어난다. 반대죠. 언제 어느 때든 중생의 입장에서 종무시제의, 예? 뜻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번뇌는 일어난다. 번뇌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일어난다. 중생의 입장에서. 그렇게 여기 이거는 지금 부처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중생의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번뇌는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늘상 봐던 사람인데, 늘상 보던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요? 그럴까? 그렇지 않요? 아, 맞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번뇌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도 끝도 없는 그 마음자리에서 갖가지 은혜와 탐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윤회가 있다. 은혜와 탐욕. 은혜는 가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래. 은혜 이꼬르 가래. 이 가래를 중국인들은 은혜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가래는 뭐냐? 갈증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증. 끊임없는 갈증. 우리 갈증은 뭐예요? 목마름이죠? 그러니까 갈증은 목마름인 거예요. 뭘 이렇게 막 계속,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 계속. 그게 이제 가래라는 겁니다. 가래. 네. 무엇인가를 계속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가래. 은혜가 만약에 이제 가래고, 이 가래가 이제 있고, 이 탐욕은, 근데 저는 이 가래와 탐욕이 아직도 막 헷갈려요. 가래가 탐욕이 아닌가? 근데, 그렇죠. 가래가. 아니야, 달라요. 갈증. 달라. 이게, 그니까, 가래가 탐진치 갈증. 원래대로라면 이제 탐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하면 탐욕이 가장 넓은 범위래요. 탐욕이 가장 넓은 범위. 범위가 넓다라는 건 미세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다 탐욕이, 그 미세한 탐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마음에는, 중생의 마음에는, 네, 그 탐욕이 가장 미세한 근본이라는 거예요. 네, 탐욕이. 그 탐욕을 기반으로 해서 가래가 있고, 가래는 세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삼해라고 해가지고 요괴가 있습니다. 요괴는 말 그대로 음욕, 성욕이라고 하는. 네. 그 다음에 유해가 있습니다. 유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있으려고 하는, 내가 존재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갈증, 존재하려고 하는 갈증. 이거는 감각적 욕망, 여기에는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은 다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적 욕망은 다 뭐예요? 아니비설신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감각적 욕망은 뭐예요? 음욕이라는 거예요. 성욕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한다. 감각적 욕망. 그래서 여기에는 감각적 욕망, 위에는 그 존재하려고 하는 욕망, 우유에는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 위에는 내가 전생에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러지. 다음 생은 내가 다음 생에 진짜 저희 다음 생 소원이 뭐예요? 경상도 중으로 태어나는 거죠. 눈 안 내리는. 이것처럼 그 유해가 그런 유해예요. 근데 우린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죠. 진짜 이 지긋지긋한 생을 진짜 그만 받고 싶다. 안 태어나고 싶다. 안 태어나고 싶다 하는 게 바로 무유해인 거예요. 그게 갈증이라는 거예요. 갈증. 가장 거친 번뇌가 이제 음욕인 거죠. 성욕인 거죠. 가장 거친 번뇌가. 막 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 다음에 눈이 이쁜 사람을 막 찾으려고 하는, 귀로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게 가장 거친 번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친 번뇌도 마음에 고요하지 못하면 못 보죠.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인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일체 중생이 종무시제, 시작도 없는 그 즈음으로부터 있는 일체 중생에게는 시작도 없는 그 즈음으로부터 있는 갖가지의 은혜와 탐욕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의 탐욕은 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 탐진치 삼독의 그 탐욕은 아니에요. 다른 의미에서의 그냥 탐욕이에요.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냥 여기서는 탐욕이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뭐라고요? 가래. 탐욕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탐진치 삼독의 그 탐욕이 아니라 그냥 뭐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렇게 은혜와 탐욕 때문에 뭐가 있다? 윤회가 있다. 약제 세계 일체 중생 난생 태생 습생 화생 개인 음욕 이정 성명이라. 약자를 이정 성명까지 걸어주시는 겁니다. 만약 약자를 이정 성명까지 걸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가 나오니까 마땅당자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구문이 바뀌는 걸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세계의 일체 종성, 이게 종류 종자의 성품 성자죠. 일체 종성. 아까 우리 미륵보살이 뭐 질문했어요? 어제 윤회 유기종성, 윤회하는데 몇 가지 종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두 번째 답을 하시네요. 그죠? 기억 아니요. 보여야지. 만약에 모든 세계 일체 종성, 윤회하는 그 종류겠죠? 이제 대답도 안 하네. 윤회하는 종류겠죠? 윤회하는 종류가 뭘로 돼 있어요? 테란스파. 네 가지 종류라고요. 테란스파. 윤회하는 종류는 테란스파. 우리가 존재하는 양상은 네 가지의 종류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요. 알에서 태어나는 것, 테란. 태에서 태어나는 것, 알에서 태어나는 것, 습기에서 태어나는 것. 근데 뭐 습기는
지구가 이렇게 존재의 모든 근원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물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죠? 네. 이제 그런 의미, 과학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습기에 의해서 습한 데서 축축한 곳에서 이제 태어나는 것. 화생은 다 아시죠? 화생은 변화에서 태어나는 거. 변화로 인해서. 태에서 태어나는 거. 우리 태에서 태어나잖아요. 네.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태 아니면 란, 테란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혹시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습생이 있겠죠. 테란 습생. 그거는 이제 이해되시죠? 네.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들의 태어나는 그 양상은, 존재들의 양상은. 근데 화생에 대해서는, 화생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육도윤회 중에서 그럼 변화하는 중생은 어디? 다 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천상 세계와 지옥 세계는 화생입니다. 천상세계와 지옥 세계는 테란습이 아니라 테란습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생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인간이나 수라, 아기, 예. 축생, 인간 요 네 개는 테란스파에 들어가고 지옥, 천상은 화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존재의 양상이 테란스에 의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생이 여기서 부처님 일체 동생은 테란, 스파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육도 윤회 중에서 이 네 가지 테란 스파에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수라 하는 6가지 육도 윤회는 이 종류 6가지, 4가지 종류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육도 윤회의 존재들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기, 수라, 인간, 저기 축생은 테란 습 중에 들어간다고요. 테란 습 중에. 아기와 수라도 뭐 태에서 태어나나 보죠. 세계는 달라도. 네, 세계는 달라도. 근데 지옥이랑 천상은 화생이라고. 화생. 변화해서. 네.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네, 화생이라고. 의생신처럼. 저번에 얘기했어요. 돌려봐요. 유튜브 조회수나 올라가겠지. 그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제바다타는 이 제따와나 아니 제따태자 저번에 일법문 시간에 말했잖아요. 네, 그 빈미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그 기타 태자인가 하여튼 무슨 태자 그 태자랑 이제 짝짝꿍을 해서 데바다타는 그렇게 명예욕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 교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 교단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데바다타야 나는 한 번도 승가의 이 교주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내가 이 승가를 이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설령 내가 만약에 이 교단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두 상수 제자가 있는데 어찌 너에게 이 교단을 맡기겠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데바다타 이제 화딱지가 나서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과 결탁해서 이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엄청난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지만 부처님이 이제 그 코끼리와 이제 그 마음으로 대화해서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독이 든 뭐 물을 먹게 해서 먹게 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걸어가는데 절벽에서 이제 큰 바위로 굴려 떨어뜨리죠.
그때 그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바위 조각에 부처님이 이제 발을 상하게 해서 피가 났습니다. 오욕죄 중에 5가지의 이제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오욕죄. 어머니를 죽인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왕을 시해한 자, 아라한을 시해한 자, 승단을 깨친 자. 이 5가지가 오욕죄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을 상하게 한 자, 부처님을 상하게 한 자. 그래서 그렇게 돼서 대바다타는 바로 어떻게? 무간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화생이라고요. 그게. 근데 이것들은 다 뭐가 원인이다? 이것들은 다 뭐가 원인이다?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회의 원인이 뭐예요? 테란스파는 뭐예요? 윤회하는 존재의 양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그런 존재하는 양상은 그렇게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음욕 때문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음욕 때문이라고. 내가 책을 안 줬어, 자료를 안 줬어, 뭐를 안 줬어. 왜? 여기 음욕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음욕 때문이라고. 에? 기억 아니요? 그러니까 윤회의 원인이 뭐다? 음욕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윤회하는 원인은 음욕 때문이라고요. 저도 그렇고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 전생에 했던 음욕 때문이라고요. 이 음욕 때문에 뭐가 결정된다? 성명이 결정된다. 성명이라는 것은 그 존재만이 갖고 있는 업으로 결정된 특징 같은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부모는 쌍둥이 알아본다고. 똑같은 생김새지만 우리 개들도 웬만하면 개들도 비슷한 개 똑같은 개들이 많죠. 근데 귀인을 알아보죠. 왜? 그 존재만이 갖고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도 업으로 특징되어져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 욕망이 일어나는 그 지점. 자, 내 눈가를 빼고 관예음보살님 눈가를 뺐어요. 이렇게 뺐을 때 똑같죠? 생김새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 눈깔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뺐을 때는. 그죠? 눈알이요? 네, 눈알을 뺐을 때. 근데 관예음보살님 그 생김새는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근데 관예음보살님 눈깔이 관예음보살님한테 껴있고 내 눈깔이 내 여기 껴있을 때, 근데 생김새는 똑같아도 그 눈이 쫓아가려고 하는 그 대상들은 다르죠. 난 관예음보살님 좋아하는 걸 나는 그게 전혀 다르거든. 관예음보살님은 영랑사를 올 때 이쪽 어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저는 스트레이트로 쭉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거든. 똑같은 눈인데 업으로 특징 지어진 그 지점이 다르니까. 그게 성명이라고요. 음욕 때문에, 음욕으로 인하여 성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그 존재들의 그 원인은 음욕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업의 특징이 결정된다. 그러기에 마땅히 알라. 중생들이여 마땅히 알라. 윤회하는 것은, 윤회는 애가 근본이 된다. 은혜가 근본이 된다. 은혜. 여기서의 애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근본이 된다라고 마땅히 알아야 한다. 결국 윤회를 끊고 싶으면 어떻게? 윤회를 끊고 싶으면 은혜를 끊으면 되는 거죠. 은혜를. 자, 유유제욕 조발의성 능력 생사 상속 욕인의 생명인용유 중생인명 황리 육본의 욕인 해명이가. 네, 여기서 자, 윤회를 끊으려면 은혜를 끊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문수장에서는 윤회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가래와 무명은 같은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같을 걸까요? 비슷해. 은혜와 무명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부처님이 은혜만을 말했던 이유는 뭐죠? 그게 다르니까. 중생이 원하는 생사윤회를 끊고자 하는 것은 은혜만 끊으면 되니까. 은혜만 끊으면 되니까. 근데 그럼 무명은 왜 끊어야 되는데? 깨달아. 그러니까 보살은 중생은 업에 의해서 윤회를 하는데 보살도 윤회를 하죠. 뭘로? 아닌가? 중생은 업력으로, 보살은 원력으로. 중생은 업력으로, 보살은 원력으로. 아, 원력. 발원에서 태어나서.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륵장에서 중생이 원하는 생사윤회는, 중생이 원하는 생사윤회는 뭐 가래만 끊으면 되니까. 그래서 보살이 원하는 것과 중생이 원하는 걸 갈라줬잖아요. 보살은 뭘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결정해모. 무명은 뭐예요? 어둠. 어둠을 어떻게 밝혀요? 빛으로. 그렇다고요. 한번 찾아봐요. 죽었다 깨나도 안 보시겠지만. 자, 유유제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욕입니다. 모든 하고자 하는 유유제요. 모든 하고자 하는 유자가 저기 어떤 것들, 어떤. 모든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유유제요. 모든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조발해서 은혜의 특성을 도와서 은혜의 특성이 뭐예요? 갈증이잖아요. 가래니까. 그 모든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갈증을 돕는다 이거예요. 그 갈증을 돕는다. 서로 상부상조한다 이거예요. 은혜와 탐욕이. 그렇게 은혜의 특성을 도와서 은혜의 특성을 도와서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애성을 도와서 일어나게 한다. 그 갈증을 도와서 일어나게 한다. 뭐가 탐욕이. 모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기서의 탐욕은 아까 말했듯이 초기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에 있는 그 탐욕이 아니야. 그냥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이러한 까닭으로 중생들이 생사에 윤회하는 것이다. 생사에서 상속하게 하는 것이다.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에 상속하게 하는 것이다. 상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상자의 이을 속자죠. 서로 상자의 이을 속자. 상속된다. 내려주는 거. 네? 내려주는 거. 서로 속해 있는 내려주는 거. 물이 어떻게 흘러가요? 가래로. 물이 흘러가는 게 끊어서 흘러져요? 이어져 흘러가죠. 계속 이어서 흘러가죠. 그게 상속이라요. 중생의 마음은 그 탐진치 삼독이 상속된다. 계속 끊어지지 않게 일어난다고요. 상속되게. 생사가 그렇게 끊임없이 상속된다고요. 생사가 멈추지 않는다고요. 물이 멈추지 않듯이. 물이 1분 흘렀다가 다음 거 보내 이게 아니잖아요.
윤회는 그렇게 끊임없이 상속된다. 생과 죽음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상속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때문에 탐욕이 애의 가래의 특성을 도와서 일어나기 때문에 윤회가 계속 상속된다. 예. 욕은 애를 원인으로 하여 일어나고 명은 욕을 원인으로 하여 있기 때문에 어렵죠. 어려워요. 저는 원가 스님한테 원각경을 배우고 나서부터 이 구절이 제일 어려워요. 욕인해승 명인용주. 몇 년 전에는 이걸 화두 삼아서 한 맨날 며칠을 막 곰곰이 했는데 그때도 답은 안 나오더라. 근데 우선적으로 한번 이제 아직 마음에서 흡족하진 않지만 마음에 딱 와닿는 그건 아니지만 만약 이제 풀이를 해본다면 욕은 애를 원인으로 하여 일어나고 그 탐욕은 여기서 탐욕은 제가 봤을 땐 저는 이걸 음욕으로 보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원가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원가 스님은 이걸 탐욕으로 말씀을 하셨어. 이걸 탐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거 뭐냐면 저는 이제 정식 석사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근데 석사 박사를 따려면 지도 교수님이 있어야 되죠. 지도 교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도 교수님 아래서 석사 박사를 딸 때까지는 그 지도 교수님이 지도하는 대로 봐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박사 학위를 딱 하면 어떻게? 그때부터는 각자의 이제 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아직 원가 스님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원가 스님께서는 이걸 탐욕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음욕으로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 음욕으로 보고 싶지만 그 위에 제욕이 있기 때문에 유유제욕 조발애송이라고 하는 그 제욕이 있기 때문에 이 욕자는 그러니까 그 제욕이라고 봐야 되는 걸 거예요. 아마. 제욕, 탐욕이라고 하는 그 제욕.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그 탐욕이 아니라 그 제욕 위에 모든 하고자 하는 것들, 하려고 하는 것들,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하고자 하는 것들 그 바탕에 뭐가 있는데요? 가래가 있다. 끊임없이 갈증이 일어나는 그 가래. 네, 그러니까 모든 제욕, 하고자 하는 것들은 애를 원인으로 하여 생한다 이거예요. 제욕은 애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욕은. 그걸 자세히 봤을 때. 나 물 먹고 싶어. 라고 하는 건 그 바탕에 뭐가 있다. 가래가 있다. 그거 가래가 원인이다. 가래로 인해서 뭐가 존재하게 되니까. 윤회하게 되고 존재하게 되니까.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갈증이 나는 거 아니에요? 갈증이 나니까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고자 하는 그 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래는 뭐 존재를 하게 되는 존재를 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먹고 싶은 거고. 됐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제욕은 욕은 가래를 은혜를 여기서 애는 이제 은혜죠. 은혜 입구로 가래라고 생각하십시오. 애를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고 성명. 그 성명은 뭐야 아까? 이정 성명. 성명을 결정짓는 원인은 뭐예요? 업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명은 그 업 갖고 있는 업의 특징. 그 원인은 뭐예요? 음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의무 위정 성명. 네. 아니 아무튼 다음부터 소주 갖다 놔 진짜. 씨. 나도 취하고 여러분들도 취하게. 개인의무 위정 성명이라 그랬잖아요. 성명은 뭐를 원인으로 해요? 그러니까는 음요. 그럼 여기서 욕자는 뭐예요? 여기서 욕자 명인용료 할 때 이 욕은 뭐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음욕이죠. 그럼 음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성명은 음욕을 원인으로 하기에 예. 중생애명 중생들이 예. 명에 애착하는 것은 여기서 애는 은혜 가래가 아니라 애착한다라는 것. 중생이 명에 애착하는 것은 오히려 환희 욕본 그 욕의 근본에 예, 욕의 근본에 의지하는 것이다. 욕의 근본은 예, 아까 말했듯이 제욕의 근본은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에 애착하는 것은 그 음욕에 애착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가래에 애착하는 거. 예. 우리 애착하잖아요. 좋은 옷 입고 싶어 하고, 예, 뭐 좀 이렇게 맞고 싶고, 여기 땡기는 거 맞고 싶고, 예? 보톡스 때 맞고 싶고, 저 같으면 막 늘 뭐 맛있는 거 없나, 예? 찾고 싶고, 예. 그 나라고 하는 그 성명, 그 업으로 특징 지어진 것에 계속, 예. 애착하는 것은 이 성명에 애착하는 것은 오히려 욕의 근본에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 네. 애욕 위인 애명이가라. 그러니까 애욕은 음욕이죠. 네. 여기서 애자는 애착입니다. 욕에 애착하는 것은 원인이 되고, 음욕에 애착하는 것은 원인이 되고, 명에 애착하는 것은 결과가 된다. 음욕에 애착했기 때문에 뭐가? 윤회하게 되죠. 윤회하니까 태어나면 어떻게? 성명이 결정되죠. 이정성명. 성명이 결정된다고요. 업의 특징 지어진 무엇인가로 결정된다고요. 애욕인 애명이가. 어렵죠? 네. 그럼 억울해서 안 돼. 나는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 구절에서 아직 반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한 번에 해결되면 억울해서 안 돼. 여러분들도 한 10년 고민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아셨죠? 더 이상 더 설명해주고 싶어도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반 정도는 이해는 됐어요. 이제 반 정도 그렇구나. 근데 아직 확연히 뭔가 이거는 이제 몇 년 더 공부해서 교리로 풀어나가야죠, 저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마지막 한 구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어욕경, 기재유기순, 경배, 심의생경질, 조종조모, 15구생, 지호가기. 유어욕경,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 경계에서, 경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일어나는 뭔가 마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경계가 일어나는 그 마음의 경계로 말미암아 기재 위순 여러 가지 그 어그러짐과 따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의 경계에서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고 그래요. 어그러짐은 뭐예요? 나와 맞지 않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뭐가 일어나요?
성냄이 일어나지,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지.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세상은.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건 세상이 진리잖아요. 내 뜻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몸 건강하고 주머니에 돈 좀 있을 때는 내 뜻대로 된다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만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잃어봐야 내 뜻대로 안 되는 줄 알고 건강을 잃어봐야 내 뜻대로 안 되는 줄 알면 이미 그건 늦은 건데. 근데 결국 세상의 진리는 내 뜻대로 되질 않는데. 근데 내 뜻대로 돈을 다 갖고 있어도 빌 게이츠한테 가가지고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할까요? 삼성 이재용 회장님한테 가서 아이고 돈 많아서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마약을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유층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독성 있는 거에 빠져들까요? 근데 하여튼 세상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해? 분노와 성냄이 일어나죠. 부딪힌다 이거. 그게 위자라는 거야. 거슬 위자. 네. 순자라는 건 내 뜻대로 원활하게 잘 되는 거. 좋다 이거요. 그럼 거기서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돼? 더 집착하게 되지. 어그러져서 짜증나는 것도 문제지만 내 뜻대로 되면 거기서 더 집착을 해요. 근데 늘 말하지만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민 만큼 밀려. 애착한 만큼 아파. 사랑한 만큼 아파. 그래서 첫사랑은 아파. 처음 사랑하니까 아파. 그게 아니에요. 첫사랑이가 얼만큼 다 가리고 쓸개가 빼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 다 줬으니까. 에? 근데 이제 30대, 40대 되면 지금 자녀분들 요새 결혼 정년이가 늦어서 30대, 40대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은 마음을 안 주지. 따지지, 이제. 그러니까 결혼정보 회사에서 사람별로 직업, 재산, 뭘로 해가지고 등급 매기잖아. 점수 매기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등급표를 보고, 그래, 이 정도면 나랑 같이 살만하네. 이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만 주기 때문에 쿨하게, 아이, 그래, 너 갈 길 가라. 나도 나 갈 길 갈게.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할 만큼. 그래서 증질이 일어난다고요. 그 경계에서 그 위와 순, 거스름과 그 따름을 일으키나니 경배가 위순, 기 일으킨다. 그 거스름과 따름을 일으킨다. 그 하고자 하는 그 경계에서 이생증질, 애착하는 마음을 등지면 어떻게 돼요? 조종종업 갖가지 업을 지어서 이러한 까닭으로 어떻게 지옥아기에 태어난다. 성내고 화내면 뭐에 떨어진다는 거야 결국? 지옥아기에 떨어진다. 근데 마지막 한 구절 여기까지만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지옥가염 애염업도 사악락선 부연천이니라. 그 욕을 그 하고자 하는 그 욕을 가히 싫어함을 알아서 그 하고자 하는 그 은혜와 탐욕을 은혜와 탐욕 그 욕을 알아서 하고자 하는 그것을 싫어해서 아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일으키게 하는 건지 아니까. 그죠? 아니까 싫어하는 거. 근데 어떻게 애염업도 업도를 업에 윤회하는 그 업의 윤회를 싫어하여 그냥
알면 되는데, 예. 그 욕을 알아서 가히 싫어한다 이거예요. 예. 가히 싫어한다. 근데 업도를 싫어해서 사악낙선, 악을 버리고 선을 즐거워하면,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 부현천인. 천인에 태어난다. 천인으로 태어난다. 근데 우리 천상에 태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불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열반에 집착하면 어떻게 된다고? 열반에 집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천인에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한 끗 차이. 네. 내가 내 진짜 이번 생 너무 싫고 막 짜증나. 부처님을 깨달으면 성취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열반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면 뭐 천상에 난다고. 지옥가염 애용목도 사악낙선 부연천인이라. 오늘 다들 꿀 먹은 벙어리네. 어렵죠? 아싸. 아싸. 공범이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교리적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보고 봅니다. 계속 보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봐요. 계속 보고, 계속 생각하고. 네. 시간 날 때 집에 컴퓨터 다 있잖아요. 핸드폰도 다 있고.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다를 게 없어. 똑같아. 그럼 가래가 뭔지, 탐욕이 뭔지, 요괴가 뭔지, 사매가 뭔지, 이런 것도 한 번씩 검색해보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컴퓨터 공부하십시오. 오늘 오랜만에 제대로 공부한 것 같네요. 그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